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나와가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또 다른 극단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말이죠. 또 칼빈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 후에 칼빈주의자들이 극단으로 만들었어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인은 부르심을 입은 자 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 여러분 여기 지키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 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키심을 얻는다. 그럼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간절하던 너희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힘써 싸우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된다. 다 구원받아 결국은. 아니에요. 힘써 싸워야 돼요. 책임. 하나님의 주권 1번, 인간의 책임 2번.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계명대로 행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힘써 싸우려고 하고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이 나타나요. 이거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 깨닫게 돼요.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네? 왜요?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아직 남아있어요. 죄성과 부패성이 남아. 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그리고 100%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 네. 마귀,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 부패성, 육신, 세상. 때때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도 예? 어디 가다가 좋은 차 보면 이야 저런 거 한번 평생 한번 못하고 오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옵니다. 그런 게 쉽게 말이죠. 또 혈기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또 부패성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면 부패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저에게 있는 부패성이 제 딸에게도 있고 저에게 있는 부패성이 제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LA를 경유해서 왔는데 특별히 어머니를 이제 뵙고 오는데 늘 기도합니다. 부패성이 같아가지고요. 충돌해요. 늘. 네. 충돌해가지고 꽝 싸우고 네.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연약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거는 힘써 싸우는 자일수록 알아요. 게으른 자는 어떤지 아세요? 게으른 자는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 게으른 자는 교만에 빠져. 신앙생활 잘한다. 잘난 척해. 이거 제대로 싸우지 않은 자예요. 그럼 힘써 싸우는 자는 자기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주를 더욱 의지하게. 주를 더욱 의지. 자, 이게 지금 2번 책임에서 있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의 주권. 주를 더욱 의지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안에 머문.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은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유다서 1장 다시요 24절. 유다서 1장 24절. 3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다시 뭐죠? 주권.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할 때 어떤 사람은 무책임하게 100%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이거는 무책임한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설명해요.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대로요. 저도
이 문제를 한 15년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청교도 작품 에스겔 하킨스의 빌립보서 2장 12절 가지고 설명해 놓은 걸 깨닫고 이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를 가봅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면 1장을 가보면 빌립보서, 그래서 이거 깨닫고 얼마나 제가 1년 동안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이 가르침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가지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이민교회 할 때 한국에 나가서 이거 가르치고 싶어가지고요, 특강을 하고 막 그랬더니 어떤 70세 된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듣고 나서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이거 40년 동안 고민한 문제인데 해결됐다고 하면서요. 빌립보서 2장 6절. 신구약 똑같아요. 이 구조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2절. 2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긴 책임이에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아까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걸 하는데 해놓고 또 갑자기 왜 우리 보고 하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럼 왜 우리 보고 다 하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끝까지 은혜를 붙잡게 하려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 예수 믿는 거는요, 한순간도 나는 됐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내가 어제 예수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된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런 구조를 하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가보죠. 신명기를 가보면 일단 10장 16절. 10장 16절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책임부터 먼저 나와요. 여기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죠. 우리 보고 할례를 해래요. 그럼 시즌이에요. 할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요. 분명히 에레미야 31장 33절은 성령이 행하시는 건데 신명기 30장 6절.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하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래요. 그럼 앞에 인간의 책임을 왜 해두는 거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할례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닫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죠?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약간 모호한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신약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지금까지 요 성도의 견인교리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까 하나님의 주권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붙잡으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구원했을 거다. 네. 그거는 칼빈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하이퍼 잘못된. 그러면 인간의 책임.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만 붙잡는 거는 알미니안주의가 돼요.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양대 극단이에요. 양대 극단. 그러면 알미니안주의가 왜 유행했는가? 하이퍼 칼빈주의가 왜 유행했는가? 알미니안주의가 대유행할 때 반발로 하이퍼 칼빈주의가 또 유행해요.
하이퍼 칼빈주의가 유행하면 또 반발로 알미니안주의가 유행해. 그게 16세기, 17세기 일어난 교회 현상입니다. 그때 이 하이퍼 칼빈주의 때문에 웨슬리가 그 하이퍼 칼빈주의를 반대하면서 그 알미니안주의로 간 거예요. 물론 알미니안주의는 그 17세기에 일어난 거지만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장로교도 잘못 해석하고 칼빈주의를, 또 감리교 쪽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조금이면 이제 예정교리 나오니까 그거 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1번 하나님의 주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2번 인간의 책임. 3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주권.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책임이 우리의 연약과 무능함을 드러내서 은혜를 의지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도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또요, 우리의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부패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염된 걸 은혜로 받아주셔서 상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상이, 우리의 행위가 탁월해서 상을 받기에 합당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선행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인한 선행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선행을 말할 때 그 선한 행위가 완전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완전 성화도 아니에요. 다 불완전 성화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잘 기록해 두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다시 하나님의 주권. 왜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처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도 교만하니까 낮추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역시 또 낮춰서, 왜요? 낮아져야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낮춰서 결국 천성에 이르기까지 낮추시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에 다음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가르침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뭐 신학 강의 같지만 이거 사실 지금 초신자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지금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이 가르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지식도 없이 교회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여러분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믿음의 규모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르침은 제자도인데 이 가르침의 내용을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성이 있어요. 이게 천국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 여기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군사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 밀쳐요. 방해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냥 웅성대고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요 웅성대고 들어가면 좋은 건 알지만 못 들어가는 자, 희생을 치르기는 거절하는 자, 요 자들은 무리예요, 무리. 그리고 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상처가 난다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제자입니다. 물론 요 안에 들어가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의지가 갱신된 자예요. 전제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의지가 갱신되는데,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의 가르침이에요. 14장 25절. 14장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 무리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가. 자, 이 허다한 무리는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우정 뒤를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무슨 말을 하냐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효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도를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에 28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즉 예수님이 비용 계산 끝난 자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손실도 일어나고 또 목숨도 잃을 수 있고 부모도 결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버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끝난 자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지 않은 자, 이렇게 무리처럼 따라오다가, 이런 뭐예요? 무리처럼 따라오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끝까지 못 가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다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리예요, 무리.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먼저 앉아. 31절 군사 비유죠. 군사.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뭐죠? 신중히 생각하고 계산이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오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요, 계속 걸러냅니다. 속가내, 잘라내요. 한번 예를 가볼까요? 왜? 예수님 사역은 제자 세우는 사역이지 무리를 모으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무리를 모으려면 죽은 자 계속 연속으로 살리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은 순식간에 되죠. 그런데 예수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가보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봐보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요, 6장 14절에 보니까 6장 14절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신앙 고백에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 선지자 뭐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예? 모세가 예언했죠. 신명기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는 예수님은 피했어요. 오히려 이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라고 어마어마하게 찾아다녔어요. 24절이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마치 여러분 그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그 뭐라 그러죠? 가게는 오빠 부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용어가 있던데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아이돌이 외국 나갈 때 그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아예 출국장까지 갔다가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한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안 타고 반환 요청을 한대요. 반환 요청을. 그 아이돌을 따라가지고. 한번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 갑자기 일본 사람이 많이 했더니 한국 그 유명한 가수가 온다 해가지고 공항이 꽉 찼더라고요. 하네다 공항이. 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26절. 예수께서 진실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여러분, 표적이 본 까닭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의탁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그들은 표적을 보고 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더 악한 종류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생의 말씀을 쫙 해요. 그 다음에 66절. 영생의 말씀을 긴 설교를, 아직도 일부러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는 듯 싶습니다. 이 설교가
짧은 설교 같지만 굉장히 긴 설교의 내용을 보면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들. 그럼 예수님이 실패자네요. 교회 성장론에 있어서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왜? 그렇게 모인 자들 어떻게 다 가지고 있지? 그걸 그냥 뭐 떡을 먹는지 뭐 어쩌니 그냥 뼈에 콕콕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여주 제자에게 67절이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유괴로 가라 이거예요. 요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 이게 뭐죠?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와 가치를 알고 있는 자 베드로가 이 부분에 물론 부인도 했기도 했지만 10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고 요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게 뭐죠? 가르침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리들은요 다 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했어요. 계속해요. 알곡과 가라지, 뭐 양과 염소, 열처녀 비유 보겠어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예,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1절 이하 뒤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 신랑 기다렸어요. 어리석은 처녀 기다렸어요. 또 등도 준비했어요. 등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잠잤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등 안에 기름이 떨어져 갔을 때 지혜로운 처녀는 엑스트라 기름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된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충분한 은혜. 아까 앉아 계산하라. 그래서 충분한 은혜. 여기는요 없어요. 차이점은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차이점은 요거 하나예요. 다 똑같습니다. 요겁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거예요. 제자도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그 용어도 굉장히 조심히 써야 돼요. 제자를 할 때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자가 성도고 성도가 곧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제자를 나눈 거는 여러분 20세기 초에 루이스 스펠이라고 이 세대주의자가 이 가르침 낸 거예요.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가르침. 그래서 성경은 이게 성도의 기준인데 이걸 어떻게 됐죠? 인간이 낮췄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사람 안 모여요. 그렇게 빡빡하면 교회 사람 안 모여요. 하고 인간이 낮췄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좋아요. 예수님보다 더. 안 되죠. 불법입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안 하는. 바로 이게 현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거예요. 자,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도도 잘못됐고 개념도 잘못됐고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남자는 들어갔더니 상처가 났어요. 그래도 들어갔더니 엘리야 같은 자가 구원받을 자여 어서 이리로 들어와라 하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는 금빛 찬란하게 입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그가 그 문으로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돌진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찾고 구하는 원리를 말했는데 그러면 찾고 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찾고 구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1장 12절이요. 마태복음. 저는 그래서 이제 청년 어떤 뭐 세미나나 갈 때는 꼭 이거저거 가지고 청년 자매들이나 청제들에게 이 말을 해요. 예? 어떤 말을 하냐면 결혼 배우자를 찾고 구할 때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알아.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침노는 뭐예요? 공격적으로 막 가지고 내가 탈취하는 거예요. 그게 기중성을 하고 아까 진주장사 비유하고 똑같아요. 예? 가치를 아는 자가 그걸 얻기 위하여 달려가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침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학생들에게 그래요. 청년들에게. 교회에 어떤 믿음의 자매가 딱 들어왔으면 끙끙거리지 말고 달려가서 취하라. 취할 때 그냥 취하지 말고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하고 취하라. 여러분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개그 우먼 이성미가 아니고 제가 우리 조 목사님과 강촌교회 있을 때 그 자매를 개그 우먼 한번 불러서 어린이 막 붕괴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어떤 담벼락 올라가서 개그 프로였어요. 딱 옆에 약간 허실하게 생긴 남자를 딱 붙잡고 너는 내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어떻게 그걸 했냐 했더니 자기가 이사해서 42장을 읽다가 그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개그 프로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 것이다. 뭐 사랑해서 뭐 헤어진다? 그건 사랑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 사랑하면 자기가 취해야지 뭐 눈물 흘리면서 헤어질 수 있느냐. 그건 거짓이다. 이 원리입니다. 찾고 가가지고 파지. 우리 조 목사님 사랑하는 여기 남매가 지금 여기 둘이 있는데 구해야 돼요. 찾고 구해.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도 아마 사모님을 이렇게 그냥 찾고 구하다가 돌진해서